오늘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왕성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성도가 왕성해질 때는 대적들이 반드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보세요.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여러분, 이 블레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이 온전한 나라가 되었고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되어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를 먼저 집중 공략하더라고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약하면 지도자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면 나머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3대 전략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첫째, 지도자를 공격하랍니다. 마귀의 3대 전략의 첫 번째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렇죠? 먼저 지도자를 건드려 봅니다. 왜? 지도자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안 넘어지면 그 다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부터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성도의 가정을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지도자를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약하면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가장이 술꾼입니다. 술꾼. 술에 임박인 사람입니다. 가장의 주사로 인해 가정 안에 폭력과 공포가 가득해집니다. 자녀들은 정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을 통해 한 가정을 집어삼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도자를 먼저 공략해요. 그러나 가장이 안 넘어지면 마귀는 그 집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을 공략하는 작업을 구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정에 근심이 찾아오는 일이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둘째로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요, 수로 밀어붙여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렇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대요. 누가? 블레 사람들이. 또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22절 보세요. 비슷한 말이에요.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르바임 골짜기 두 번째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엘리사와 아람의 군사들 있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이 우리 열왕기야 6장 14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죠? 여러분 이렇듯 수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사단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죠? 아람 사람들이 군사들이 지금 여러분 엘리사 주변으로 싹 몰려들어서 포위해 버렸잖아요. 옴짝달싹 못하게. 이게 마귀가 구사하는 전략입니다. 지도자 하나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종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요.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잊을만 하면 또 들이대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들이대요.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를 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죠? 여러분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귀는 포기를 절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요. 마귀와 싸울 때 성도가 지녀야 할 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킴. 그렇죠? 이게 바로 마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와 싸울 때 성도가 지녀야 될 지혜입니다. 마음 잘 지키세요. 평생을 훈련해야 될 부분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노하우는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첫째, 물어야 돼요. ask. 이런 말씀 묵상이 곧 하나님께 묻는 방법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질문이 거기에 다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에스크.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게 또 나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블레 사람들이 또 올라왔잖아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두 번째 찾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그죠?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봤잖아요. 아,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겸손해야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내 생각 경험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 묻질 않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묻는 방법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주님에게 내가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로 우리는 들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었고 두 번째는 듣고 묻고 듣고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었죠. 여호와께 다윗에게 답변하셨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답변하신 거죠. 물으니까 여쭈니까 또 답변하신 거잖아요. 자,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답변을 들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들어야 돼요. 묵상이 중요한 거고요. 셋째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묻고 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답해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20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렇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럼 들었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된 거잖아요. 듣고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말씀 의지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죠?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듣고, 그렇죠? 순종하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올라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전쟁에서의 전략이라면 여러분 말씀 순종은 가장 정교한 전술입니다. 전술. 전략과 전술. 그렇죠? 여호와께 듣고 묻는 것이 전략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술입니다. 이런 말씀 사랑이 성도의 전략이요. 말씀 순종이 성도의 전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의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전쟁터는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언 여기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성도의 마음.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음이라는 말 있죠.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인간의 내부, 마음, 정신, 의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요. 지혜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또 지식의 자리이고요. 마음은 그 사람의 감정의 자리, 마음은 양심의 자리입니다. 또 마음은 그 사람의 도덕의 자리,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의 자리, 또 마음은요. 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말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상태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마음은요. 행동이 나오는 자리예요. 마음은 교만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또 욕망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마음을 잘 공략해요. 성도는 마음 지키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자리임과 동시에 사단의 놀이터이기도 한 곳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자리임과 동시에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고 생각이 사단의 장난감이고 상한 감정이 사단의 간식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원합니까? 인생을 바꾸기 원합니까? 마음 바꾸세요. 마음 바꾸기 원하세요? 말씀 사랑하세요. 마음 바꾸기 원하세요?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지배받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일어나는 나의 혈기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자기 혈기 못 이겨서 세겜 남자들을 다 살육해 버렸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씻을 수가 없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둘째,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과 우린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뒤로 빼들렸다가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아간은 외투와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다가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일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지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주인 되면 물질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꼬물꼬물 올라오는 정욕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정욕의 일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보니까 르우벤은요 이 정욕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여러분 침상을 더럽혀서. 여러분 또 다윗은 정욕 문제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잖아요.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칼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칼로 사람들이 베고 찌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피 보는 일이 있었잖아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욕 문제 때문에. 또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스스로 자꾸만 높아지려다가 그만 자기가 세워놓은 높은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보다 유명해지는 것 같으면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끌어내려야 하고요. 내가 그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못 견뎌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시기로 그를 없애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참 놀라울 따름이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시기심과 우리는 싸워야 해요. 여러분 가인은요. 동생 재물만 하나님께 연락된 사실에 시기하에 분개했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 놈들은요. 자신들은 모르는 진리하는 예수가 미웠어요. 그 예수를 시기하여 죽음의 자리에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일에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 아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들어섰는데 그렇죠? 정권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부와 미얀마 국민들과의 혈전이 벌어지고 있죠. 군부는 비무장 국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진영에서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독재에 제동을 걸고 있고 미얀마와의 무역도 중단하는 등 초강수로 미얀마 군부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미얀마 옆나라는 미얀마의 군부 독재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 독재에 힘을 실어주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전 세계에 팔불출 일본도 이들과 함께 밥숟가락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안 되는 인간들은 정말 안 되나 봅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를 주축으로 미얀마 내에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심보가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일본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미얀마가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 중국은 미국이 사방으로 포위하여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마지막 남은 해상 통로인 미얀마를 선택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미얀마 군부와 손을 잡고 뒤로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고요.
또 러시아는요. 미얀마마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전향하여 미국과 손잡는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죠. 태국과 베트남은 미얀마가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배 아픈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요 혈기와 또 싸워서 이겨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는 자기 혈기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혈기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그 귀를 붙여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내 혈기를 일하면 주님은 바빠지실 수밖에 없어요. 내 혈기를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또 어디를 보냐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잘 기억하세요. 또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마음 지키는 거, 성내지 않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7번째로 열등감이죠. 열등감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열등감은 나도 죽이는 것이고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울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열등감은 치료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참떡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이 참떡인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먹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됩니다. 말씀 먹어 예수로 내 자존감을 살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무엇과 싸운다고요? 열등감, 혈기, 그죠? 시기심, 교만,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돈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혈기,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뭐 먹으라고요? 말씀 먹으라고요.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시기, 교만, 정욕, 열등감, 돈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따리 틀고 앉아있는 혈기, 정욕, 교만, 열등감, 시기심, 돈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와 비슷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가 아닙니다. 먼저 전도자가 됩시다. 그렇죠? 이런 게 비진리와 진리의 차이죠. 예배합시다. 이 비진리예요. 이거보다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죠? 또 봉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먼저 예수 마음 가집시다. 여러분 성도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자기 부인 못한 것, 자기 부인 이루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내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비진리와 싸워서 진리가 뭔지 잘 깨닫고 진리의 사람이 돼서 진리로 먼저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